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매우 익숙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가던 배에 광풍이 몰아치고 제자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 또 배 고물에서는 그 와중에도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렇게 익숙한 본문이 우리에게는 때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하니까 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서 놓치고 지나간 장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익숙한 본문을 읽을 때일수록 바람직한 방법이 뭐냐? 낯설게 읽는 거예요. 본문을 낯설게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 안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질문이 떠오르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가는,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22절 말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단락을 보면 그 목적이 나와요. 바로 갈릴리의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목할 점이 있는데, 본문 앞뒤로 보면 늘 예수님은 무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늘 무리에게 둘러싸여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늘 무리들이 있었고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 좋잖아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인기가 있고 그러면요, 그런 자리는 떠나기 싫은 법입니다. 엄청난 팬클럽이 결성되어서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지지해주고 손뼉 쳐주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무리와 인기를 뒤로 하고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데,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 사역 때문에 지금 지치고 피곤하셨습니다.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원해요. 예수님 스케줄이 바빠요. 가다가 또 가다 보면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돼요. 근데 가서 하는 사역이라고는 고작 한 사람, 그것도 예수님을 반겨주는 사람이 아니고 제정신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군대 귀신이 들려서 무덤가에서 홀로 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겨우 그 사람 하나 만나시려고 풍랑이는 그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야 했을까? 왜 목숨을 걸고 가셨으면 겨우 한 사람 만나시고 오시나? 좀 거기에서 사역 좀 하시면 안 되시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스케줄, 피곤한 몸, 또 풍랑의 위협 속에서도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실 만큼 그만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고작 하나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 시간과 물질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게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찾은 곳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 효과와 효율을 따져요. 이 정도 투입했으면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반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쏟아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될 수 있으면 안 지나다니는 곳으로 예수님이 발걸음을 잡으세요.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왜 그러시죠?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 누구도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던 사람, 그리고 조롱하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한낮이 되어서야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꺼리는 위험한 길을 굳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주님만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는 효율이나 효과를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주님의 능력은 없어도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2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누우면 피곤하셔서 깊이 잠이 들 수밖에 없었던 고단한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도 휴식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고요, 배가 고프셨고요, 고단하셨고 목마르셨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참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기에 우리를 정말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공감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고단함도 아시고 우리의 고민도 아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아픔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못 본 채 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고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광풍이 내리쳐서 배가 위험한 지경이에요. 여기서 기억할 게 있죠? 우리의 삶에 광풍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없는 바다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없어요. 마찬가지로 광풍이 없는 바다가 없는 것처럼 광풍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풍은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함께 타신 배에도 광풍이 들이닥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세상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에 광풍은요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심지어 지금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고 계시는 길인데,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잔잔한 물가로 호숫가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광풍이 내리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주님 광풍이 제발 좀 없게 해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지혜로운 기도는 아닙니다. 광풍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으로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광풍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광풍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성장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풍은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치고 광풍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광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배우며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광풍 앞에서 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광풍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곱디고 온 인생, 비단길 인생만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성숙하는 인생, 자립하는 신앙,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광풍 속에서도 고운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어떤 광풍이 와도 내가 주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베드로는요 이때의 사건이
그 영혼에 깊이 각인되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삶에도요 광풍이 찾아옵니다. 헤롯 왕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처음으로 순교를 시킵니다. 칼로 죽여요. 근데 대중들의 반응을 보니까 야고보를 죽인 거를 그렇게 미워한다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또 잡아옵니다. 옥에 갇혔고 교회는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음 날이면 이제 베드로가 끌려 나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처럼 순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가요 쇠사슬에 메인 채로 누워서 단잠을 자고 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때 상황을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여러분 그날 밤이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슬쩍 건드려서 천사가 베드로 빨리 일어나 가야 돼, 이렇게 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천사가 얼른 일어나라고 그냥 옆구리를 확 걷어찼어요. 베드로는요 광풍 속에서도 깊은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광풍이 몰아쳐 내일 아침엔 죽게 생겼는데도 그 밤에 편안하게 깊이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한다고 일이 해결된다면요 성경은 쉬지 말고 고민해라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잠을 안 잔다고 일이 해결된다면 성경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넌 절대 잠을 자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일이 해결된다면 성경은 최선을 다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쫓아오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자요? 다윗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광풍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비법을 터득했어요. 비결이 뭐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광풍 속에서도 군대가 나를 쫓아오는데도 그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다 보면 너무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 깊이 잠드신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설교 시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깊이 잠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알아요. 다윗이 사울이 없어야 안전한 게 아니고 대적이 죽어야 안전한 게 아니고 다 살아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나는 안전하다, 그걸 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피난을 떠나는데 그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 밤에요 지금 쫓겨와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는 쫓겨왔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그렇게 급히 나왔는데 그 밤에도 다윗이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광풍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비결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내 원수의 뼈를 꺾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요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노력은 다 물거품이란 뜻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지 않으면 안 지켜지고 못 지키고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하반절이요, 약간 문맥에서 좀 이상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요, 문맥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번역본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공동번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밤늦게야 잠자리에 드는 것도, 먹으려고 애쓰는 것도 다 헛되고 헛되니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네. 표준세 번역에 좀 더 우리가 공감하게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광풍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계시고,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내가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믿어지면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풍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잠을 자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영적인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았듯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적인 충격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가 밤이 되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 것이니까,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저는 이제 피곤해서 자야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그 한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사역 때문에 많이 피곤합니다. 잠을 자야겠습니다. 풍랑이 와도 잠을 자야겠으니 아버지의 손 안에서 편안하게 자도록 해 주십시오. 일어나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잠을 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우리를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깊이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요, 지금 풍랑과 사투하고 있어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배에 물이 가득한 건 아니죠. 물이 점점 차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드시는 그 순간에 광풍이 찾아왔고, 시간이 흘러서 배가 점점점 물이 차고 가라앉게 된 그 상황에 와서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질문이 생기죠. 아니, 제자들은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상황이 최악으로 몰려서 자기들의 손을 떠난 상황이 자기들의 손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을 때까지 시간을 지체했느냐는 것입니다. 광풍이 찾아왔으면 예수를 곧장 깨우면 되지. 아니, 죽어라고 자기들이 물 푸면서 이제 죽어라고 하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우냐고요. 이유가 있겠죠. 혹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기가 너무 미안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성정을 보았을 때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럼 왜 안 깨웠을까? 목수보다 어부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입니다.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이런 풍랑을 처음 봤겠어요? 처음 만났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자신들이 이 상황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충분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 게다가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목수, 대목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도 목수가 무슨 이 바닷일에, 어부의 일에 뭐 예수님 뭘 도와주실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쯤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버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당황이 되죠. 자기들의 능력치를 넘어서 버렸어요. 이제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초조해지고 당황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밀려올 때요, 우리들 대부분은 제자들처럼 생각하고 제자들처럼 행동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가면 되는데 주님은 안 깨우고 열심히 나 혼자 물 퍼고 있어요. 열심히 바가지로 물 퍼내고 있는데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주님보다는 내가 이걸 더 잘 처리할 수 있어, 주님은 이거 잘 몰라.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신기하죠. 내 경험과 실력과 인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전능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방법을 찾고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고 내 인맥을 동원해 보려고 기어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가서야 그제서야 주님을 찾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때 막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아니, 지금까지 주님이 외면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주님을 외면했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기도해요. 처음부터 주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까지 내 인생이 멀리어서야 사용할 비장의 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감춰둘 무기가 아니에요. 아껴둘 무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첫 번째가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고 최고이자 최선의 패가 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안 된다고 하면요, 무슨 수를 써서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된다고 하면 뭐가 그 앞을 가로막아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죠. 결국 제자들이요, 죽을 고생을 하다가 주님을 찾는데 뭐라고 하느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평행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치 주님이 억지로 제자들을 안 돌봐주시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해요. 주님, 왜 우리를 안 돌봐주세요? 자기들은 어려운 가운데 처한 피해자이고 예수님은 도와줄 의지도 없이 그 어려움을 멀리서 방관자처럼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으로 그냥 몰아붙여버립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배 한 귀퉁이에 내버려 두고 풍랑 속에서도 배제하고 깨우지 않았던 제자들이 할 말은 아닌데, 그런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요, 멀리서 방관자처럼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배 타고 계셔서 그들과 한 운명 공동체로 엮여 계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의 공동체로 엮여 계신 분이라고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감상하고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게다가 예수님은요, 뭐라도 하실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고자 하시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배제시켜놓고 저 한 귀퉁이에 몰아세워놓고 그런 나의 모습은 반성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방관자로 여기고 나는 피해자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볼멘소리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주님이 선포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나는 끝이야 라고 스스로 단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란 배 안에는요, 예수님이 와 계세요.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님은 누구실까요? 당연히 예수님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광풍이 몰아치면 그걸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그래서 배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방관자 취급하고, 그때부터 그 배의 키를 누가 잡아요? 내가 잡고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내 배의 선장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실제 맞닥뜨리는 현장에서 광풍 속에서의 고백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예배 자리에서 얼마든지 예수님 내 배의 선장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고백이 필요한 삶의 현장에서, 광풍이 몰아치는 그 현장에서, 그때도 너는 주님을 내 인생의 선장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멘 할 수 있느냐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삶의 자리에서도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 인생만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고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나오는가? 그건 주님이요,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선장이 되어서 지금도 내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거기다 풍랑까지 오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질나고 화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선장이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왜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예수님이 방관전처럼 느끼고 있다면요, 그것은 아직도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선장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불안하고 두렵다, 이 말은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내 항해의 선장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요. 주님이 풍랑 속으로 나를 끌고 가시면 아, 풍랑이구나, 좀 배멀미 좀 하겠네. 근데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주님께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예수님 때문에 이런 배짱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일상이 너무 밋밋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또 풍랑을 보내시네. 우리 주님은 유머러스한 분이셔. 내 인생을 롤러코스터 태우시네. 네. 선장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아니, 그 선장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데 누가 막아요? 그럼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선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우리 선장이 되시면 죽음조차도 유익한 거예요. 그 고백 힘들죠? 죽음조차도 유익하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시면 내 인생이 저기로 떨어지고 어디론가 밀려나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만 내 인생의 선장이시면 돼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로 회중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발췌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고로 우리의 목숨을 잃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임과 동시에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화살통에 오늘 나를 죽게 할 화살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화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될 것인데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심지어 죽음조차도 주님 안에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요, 그 최악의 날조차도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있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요, 광풍 속에서 내 인생의 키를, 내 배의 키를 선장이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는,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평하면서 내 배의 키를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배제하고 밀어내고 내가 죽도록 물을 퍼내고 있는 것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면 풍랑 속에서도 승리요, 잔잔한 바다에서도 승리요, 삶 속에서도 승리요, 죽음 가운데서도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님은 누구신가? 내가 진짜 주님께 내 배의 키를 넘겨드렸나? 아니면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가? 이 풍랑 속에서 혹시나 나와 함께 내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배제하고 방관자라고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계속해서 정밀하게 정확하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모시고 있고 내 인생을 계속해서 드라이브하고 계시는 선장님이 진짜 누구신가? 예수님이 맞는가? 예수님이 맞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물어야 됩니다. 아무튼 제자들이요, 자신들을 피해자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방관자처럼 이야기하는데도 우리 예수님 마음이 참 좋으세요. 먼저 풍랑을 해결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세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사람이, 아빠가, 부모가 자녀를 꾸짖듯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순종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바다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군가가 바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시편 106편 9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셨대요. 바다를 꾸짖으셨대요. 누군가 바다에 길을 내고자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바다가 순종했다면 그거는요,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시고 바다는 그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그것들이 순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에게도 물결에게도 바람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누구든지 순종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문맥에서 보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4개의 기적이 연속적으로 나와요. 첫 번째로 지금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장면, 그 다음 26절부터 39절까지 보면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장면, 40절부터 48절에 보면 혈루병,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본문, 그 다음에 49절부터 56절까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본문. 누가는요, 매우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구원을 4개의 기적을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의 위험과 악한 영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이라는 이 4가지 측면, 다른 말로 하면 설명할 수 있는 인간 실존의 모든 한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누가는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부터 알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시고 진짜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요, 우리에게 또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오직 순종하지 않는 단 하나의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인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중에서,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께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오직 인간 하나라는 거예요. 인간 하나.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세요. 그때 온 우주 만물이요, 그 엄청난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요, 피로 변해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해요. 개구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에서 놀아야 될 애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집에서 지금 집을 가득히 채웁니다. 파리도 순종해요, 이도 순종해요, 우박도 순종해요, 심지어 메뚜기도 순종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목을 곧게 하고 불순종해요. 출애굽기 안에 나오는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는 게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온 우주 만물이 동원이 돼요. 근데 그것들이 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요나 한 사람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바람과 바다를 동원하시는데 그 바람과 바다가 하나님께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큰 물고기가요, 요나를 얼마나 물어뜯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죽이지 않고 자기의 뱃속에 보호해요. 심지어 박넝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도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나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 한 사람이에요. 요나.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왜 인간은 순종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온 우주 천지 만물이 다 순종하는데, 심지어 질병도 순종하고 죽음도 순종하고 악한 영도 순종, 귀신도 순종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데 도대체 너는 어떤 인간이기에, 너는 어떤 존재기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냥 질문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열심히 물 퍼내던, 풍랑을 이겨보려고 사투했던,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죽게 되었다고 두려움에 소리치던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는 질문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왜 네가 선장인 것처럼 두려워해? 왜 너가 선장인 것처럼 불안해하느냐? 왜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걱정하느냐? 너의 생명도 너의 인생도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나 주님이다. 여러분, 선장인 척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선장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 아니에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선장이시기에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역할에 충실하게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가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 세상과 인생이라는 무대에 던져진, 올려진 배우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배우들, 각자의 역할을 맡기신 배우들,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 이 역할 잘 하다가 잠시 있다가 내가 부르거든 빨리 와라,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거부해요. 내 마음대로 불안해해요. 내가 풍랑을 이겨내야 될 것처럼 교만해요. 그 역할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하나님을 배제해요. 그리고 다른 역할을 가진 사람은 부러워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너 그러지 마, 하나님이 선장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나에게 이 배역과 이 역할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이 실제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연극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 맡겨진 배역들이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 거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맡겨진 배역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엄청난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연극 무대에서, 이 세상이라는 연극 무대에서 공연하다가 마침내 내 진짜 신분을 찾고 공연하던 역할을 벗어버리고 무대 의상을 벗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래요. 근데 왜 걱정해요? 왜 불안해요? 주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죠.
주님이 죽이시려는데 살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죽고 싶어요, 주님이 살리시면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독백을 보세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읽으면요, 그분이 이런 분인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실 정도의 분이셨다면 우리가 광풍이 올 때 쫄지 않았을 건데, 두려워하지 않았을 건데, 우리 힘으로 해내려고 하지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가까이 주님을 모시고 다니면서도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기적을 숱하게 봤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봤잖아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도 봤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런데 옆에서 몰라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 앞에서 힘들어하죠.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몰랐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계속하는데도 주님이 진짜 그런 분이신지 모를 수도 있다고요. 모를 수도 있다고. 우리 신앙은 뭐냐?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 내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걸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분인지, 주님이 그런 분인지 미처 몰랐어요. 주님 앞에 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제가 주님이 그런 분인 줄 모르고 제가 함부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광풍을 겪으면서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한계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알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부디 광풍 속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며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시며 잔잔하여지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던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심을 깨달으시고 그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